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11주 만에 우리 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네요.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많은 시설들도 예쁘게 단장했고 가꾸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눈으로 직접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영상으로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에서 18장입니다. 잠언에는 많은 인생의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교훈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이슈들, 고민들, 걱정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화해야 하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7절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존재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knowing 혹은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들, 아는 것, 지식을 얻는 것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순히 우리의 뇌에 어떠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광범위한 경험과 모든 이성을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잠언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상세한 교훈이며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실제적인 책인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아끼는 분들에게 이러한 잠언 말씀을 많이 나누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런 귀한 말씀들 한 절 한 절 모두 다 살펴보고 싶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미리 묵상하시고 또 정리하신 분도 계시기에 오늘 몇 구절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보시죠. 1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이라고 했는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plan,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원어 히브리어 마하라흐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물건을 바르게 정돈한다, 정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의 경영이라는 본래의 뜻은 일의 질서와 계획을 바르게 정돈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왔었기 때문에 조립용 가구들을 많이 구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조립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어서 구매하곤 했었는데요. 처음 아이키아 가구를 조립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나사도 끼워보고 방향도 맞추어서 해봤는데 매뉴얼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나중에 순서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분해해서 다시 매뉴얼 보고 조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가구의 조립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연수가 차고 세상은 점점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하루에도 우리가 할 그 투두 리스트들이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회의해야 할 그런 아젠다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러할수록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플랜, 그 우선순위가 마치 제가 당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설명서 안 봐도 이쯤이야. 제 머릿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도 매뉴얼을 안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유한하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결국 우리의 입으로 뱉어지게 되고 말해지게 될 때 그 말과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마음의 우선순위인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에 초점이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 우선순위를 말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만족이나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많은 우리 기독인 청년들이 한때에 팔찌나 옷에 WWJD라는 문구를 새겼었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뜻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는가? 당연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생각하셨겠죠. 우리에게 그렇게 바른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1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비록 유한하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계획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적절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의 경영에 대한 결과가 올바른 말로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것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낙심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또 가족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겠죠. 배우자와 자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을 때는 하루에 3-4개의 줌 미팅을 하게 되는데 화상회의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실제로 우리가 직접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많은 의사 전달 방법 가운데 특별히 말의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악수하면서 표현할 수도 없고 허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 표정, 그 facial expression 같은 것도 화면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리고 인터넷이 불안할수록 더 전달력은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요즘 우리에게 말 잘하는 것,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 말을 적절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그러한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만 한정된 공간에서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뜻하지 않게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 후배들, 직장에서 또 배우자, 자녀, 우리 주위의 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 우리의 성에 안 차서 무언가 말해주고 싶고 타이르고 싶고 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분출해버려서 내 속이라도 좀 시원해졌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좀 태도가 바뀌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과 없이 분출되는 우리의 말들이 많은 경우에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신중하게 조심하게 잘 듣고 말하되 그러나 잘 걸러진, 다시 말해 잘 정죄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 경영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걸러지고 정제되는 과정이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잘 정리하십시다. 오늘 본문 17장 3절도 말씀하시길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만 연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연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속이 답답하고 툭 말 한마디 뱉고 싶고 누군가를 권징하고 싶어도 디스플린하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충고하려고 할 때 그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따끔하게 충고해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연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할 때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말이 더욱 깊이 박힐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의 중요성까지 우리의 외면과 내면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나름대로 말도 잘해야 하고 마음가짐도 잘 가꾸어야 되겠다. 이것도 결론이겠지만 결국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들, 여기서 행사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경제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액티비티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던지다, 굴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맡기실 때에 그리할 때에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잠언 16장 9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계획들이 어느새 내 계획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야망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되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정돈되시고 정제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계획들이, 할 일들이, 소통해야 할 사람들이, 또한 관계하며 지내야 할 이 땅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생각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걸음을 함께 걸으시고 날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던져드립니다. 굴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